안녕하십니까.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헤롯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해방된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냐?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계시 증언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읽어버리면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걱정했던 세상 풍조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짓, 하나님이 분노할 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After King Herod died, an angel from the Lord appeared in a dream to Joseph while he was still in Egypt.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대요. 그때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애굽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헤롯 왕이 의미하는 게 누구냐?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다뤄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헤롯 왕은 세상 왕을 뜻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에요. 이 온천하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주는 그 존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곧 나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때의 나. 그 나라고 하는 옛사람, 옛자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온전히 죽여서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어제 일요 강해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헤롯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애굽에서. 그래야만 내가 애굽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헤롯으로 율법으로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율법과는, 이 세상과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데, 뭘로 건져내시느냐? 그리스도로. 이제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를 낳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의 첫 열매 11조로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화예요. 거듭남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우리는 제3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메시지를 이 짧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요 사이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The angel said,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Get up, 일어나라, and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back to Israel.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았었죠. 마귀 사탄한테 종로로 타면서. 근데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이와 엄마를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라. The people who wanted to kill him are now dead.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모두 죽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옛 모습, 헤롯, 그것이 죽으면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건져져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이스라엘로 아버지의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Joseph got up and left with them for Israel. 그래서 요셉이 아들과 그 다음에 엄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But when he heard that Herod's son Archelaus was now ruler of Judea, he was afraid to go there. Then in a dream he was told to go to Galilee. 그런데 이 요셉이 겁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던가 봐요. 헤롯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왕이 되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꿈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nd they went to live there in the town of Nazareth. 그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갈릴리 나사렛은 원래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에요.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하늘과 맞닿을 만큼 그렇게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마치 그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고산처럼, 그 고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하늘에 닿는 곳, 땅에 닿는 곳.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의 모형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래서 생물학적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하찮게 봤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다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느껴지세요?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는 자들, 율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온 성읍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 했으며 또 많은 비유대인 제자들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까지는 헤롯 왕으로서, 세상 왕으로서 에헴하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그렇게 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죽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신들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그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신들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위로부터 나아지면 우리는 그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하늘과 닿는 곳, 하늘과 같은 곳, 그 낙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염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이 사이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겨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무식한 소리고 성경을 모르는 소리죠.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만 읽고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 헤롯이 죽고 그리스도로 신들로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 천국,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 그 갈릴리, 나사렛, 낙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의 의미가 그거니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한없이 낮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부터 그의 형제, 그의 신부되는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낮은 자의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나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예수는 실상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도 나약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에 있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높이신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에 있게 하신다? 아니에요. 그건 말짱, 깡통 그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Come out,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고 복복복 타령하고 있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나의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소리하고 도덕 율법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결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옥 무덤에서 감옥에서 유배지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건져지면 우리는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성도들의 삶이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So the Lord's promises came true.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Just as the prophet had said.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He will be called a Nazareth. 그가 나사렛이라 불릴 것이다. 위로부터 나아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첫 열매 곧 장자 11조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여러분은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이니까 곧 여러분이나 제가 나사렛 예수네 성령으로 잉태돼서 위로부터 나아진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11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쫙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